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어디든지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끝까지입니다. 이 예배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듣고 주님 안에 사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힘을 주시옵시고 각 부서에서 힘쓰는 성도님들께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보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8절에서 우리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한 220페이지 정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부터 우리 20절까지 8절에서부터 20절까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다 찾은 줄 알고 교도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한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고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스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가수를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란노 소원의 사역, 두란노 소원의 사역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누고 또 함께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이 3차 전도 여행은 아주 중요한 관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세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너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에베소 사람들 가운데 물어봤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힘있게 믿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정말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시험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전도의 최우선 과제는 뭐냐? 오늘 우리가 지금 전교인 이제 출석 전도주일 이렇게 우리가 했긴 했는데,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최우선적으로 능력받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능력받는 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에 통하여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만큼 사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힘있게 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평안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만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은 전도의 방법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전략을 시도합니다. 그것은 바로 두란노 소원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전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전도하는데도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은혜 받은 12명의 사람들과 함께 일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전에도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하는 그 전도의 그 방법을 보면 좀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색이 있습니다. 모함하고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을 때는 그들을 떠납니다. 뭐 거기서 막 어떻게든 뭐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만약 반대하는 그리고 막 모함하고 비난하고 어쨌든 막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거기를 내려놓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우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날마다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하며 말씀을 가르칩니다. 좀 독특해요. 독특한 형태입니다. 날마다 2년 동안 헌신한 것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시간 투자라는 거예요. 시간 투자.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아낌없이 드리십시오. 인색함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드리기를 즐겨 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든 무엇을 하든 간에 오늘 우리의 시간을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투자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사도 바울의 전략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의 시간을 드렸고 투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축복이 임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과 그의 제자들은 한 가지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가 없이는 헌신이 없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방법으로 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방법을 바꾸지 않는 한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는 음식을 바꾸지 않으면 나는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건강을 바꾸려면 내가 먹는 음식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음식을 그냥 먹으면서 그 환경 속에서 계속 있으면 내가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을 바꾸지 않는 한 여러분의 고민과 갈등은 계속될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방법으로 살고 싶다면 여러분의 생활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변화된다라는 거, 내가 내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면 내 주변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바뀌고 내 환경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한다면 앞으로 10년 후에도
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변화가 오기를 위해서는 결정을 하고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 도둑놈 심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매일같이 큐티의 시간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그 경건의 시간, 큐티의 시간을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얻어지지 않습니다. 바울과 제자들은 2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헌신했습니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내 삶의 모든 방법, 스타일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두란노 사역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그런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돌아다녀야 복음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곳에 2년 동안 집중해서 그들이 헌신하며 말씀 앞에 섰더니 아시아에 있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전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건 말씀 사역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일이 생깁니다. 말씀 앞에 서면 전도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막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 서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가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 주변이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11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포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 포기를 했더니 내가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부분들을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포기하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결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흐지부지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2년 동안 집중해서 함께 살면서 하루 종일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습으로 살았더니 언제부턴가 능력이 그 몸에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만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능력이 자기 몸에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 채워진다는 사실이 11절과 1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놀라웠든지 성경에 보면 희귀한 일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희귀한지 사도 바울에게 있는 그 손수건 또는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 그 상처 위에 얹어 놓으면 병든 사람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직접 그 사람에게 손을 놓고 기도했다면 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단지 그냥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얹었어도 이렇게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살고자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우리가 투자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되잖아요. 뭔가 결단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를 않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희귀한 능력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귀신이 나갑니다.
이것은 영적인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육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능력과 육적인 능력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어떤 사람과 이야기만 해도 내가 깨끗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만 보기만 해도 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생각만 해도 좋아요. 이것이 바로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 있는 사람과 여러분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마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내 마음까지도 깨끗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한 얘기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점을 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도 흉내를 낸 것입니다.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참 엄청난 기적을 행하니까 막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거기에 매료가 된 거예요. 매료가 되니까 자기들도 될 줄 알고 흉내를 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쫓아내야 되는데, 이들은 바울에게 있는 예수의 이름을 잠깐 빌려다가 귀신아 나가라고 하니까 귀신이 나가겠습니까? 악기 들린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하면서 그 사람한테 뛰어 올라가지고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리고 그 사람이 도망갔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짜와 진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다 사라지기 바랍니다. 마술하는 유대인들, 이들은 가짜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모방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꽃을 생각해 보면 가짜 꽃도 그 모양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 꽃에는 진짜 꽃에서 나오는 향이 나지 않습니다. 가짜 꽃은 진짜 꽃처럼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면서 가짜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가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비슷한 사람이에요. 외형은 똑같아 보입니다. 외형은 똑같아 보여요. 교회 오는 것도 비슷하고 찬송하는 것도 비슷하고 헌금하는 것도 다 비슷하고 봉사하는 것도 비슷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열매도 없고 그 삶 가운데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귀신의 조롱을 받는다는 거예요. 귀신의 조롱을 받는 거예요. 이런 조롱을 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짜는 귀신의 조롱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귀신을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현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태가 이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 능력을 가진 사람은 교회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아픈 마음, 너무 아픈 얘기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3장이죠.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앉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은과 금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어요. 앉은 병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우리 교회에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잘 사는지 몰라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잘 살지 못하지만, 재정적으로 없고 힘든 교회지만, 그런데 대부분의 이 한국 교회를 보면 정말 화려하고 정말 떵떵거리고 엄청 잘 삽니다.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한국 교회가.
지금 교회가 되찾아야 되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 지어진 교회 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뭐 재벌 회장이 나오니 뭐 교수가 나오니 뭐 무슨 높은 사람이 나오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능력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말씀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소수의 사람이 중요합니다. 다수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보면 항상 소수의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돈의 300명의 용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99% 헌신하는 100명의 사람보다 100% 헌신하는 단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헌신하는 사람들, 적당히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많아도 그 안에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도행전 같은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다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서 온전히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주라는 말이 없습니다. 마음을 주라는 마음을 주라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보면 우리 생각 같으면 마음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야 마음이 중요하지 뭐가 중요하냐. 마음을 줘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세요. 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세요. 몸을 달라. 내 몸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오래되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마음으로는 헌금도 할 수 있고 마음으로는요 건축도 할 수 있고 마음으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못하겠어.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나는 못해요. 그것은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헌신은 뭐냐?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손과 발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헌신이에요. 몸을 드리는 사람을 통하여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입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생각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몸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몸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뭐 하겠다 하지 말고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좀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동안 왔다 갔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뭔가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를 좀 열매를 맺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17절과 18절의 말씀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큰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몇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영적 분위기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사건이 일어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떨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역사 앞에 떨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절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참 듣기도 낯뜨거운 뉴스를 들었어요. 한 목사님이 근데 그 목사님도 뭐
총회에서도 총무까지 했던 큰 교단의 총무까지 했던 분이에요. 총회에서 총무까지 하신 분인데 칼을 들고 와가지고 다른 교회 목사님을 막 칼로 찌르고 칼부림 두 목사의 칼부림 해가지고 나왔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죄를 범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가슴이 떨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보면서도 가슴이 떨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영적 분위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분위기가 없으면 교회 와도 그냥 세상 어디 무슨 모임 오는 것처럼 마음이 그냥 그냥 그렇고 그런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들 사이에 이런 분위기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떨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뭡니까? 두려워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찬양과 그 이름을 높이는 그 이름을 선포하는 그런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18절에 말씀해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통에 자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에는 진정한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가 없이 교회가 부흥하면 소용없습니다. 회개가 없이 축복이 오고 회개가 없이 부자가 되고 회개가 없이 만사 형통이 되는 것은 여러분 절대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축복은 무엇입니까? 정말 축복은 뭐예요? 어떤 물질이 많이 생기고 이익이 많이 생기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것이 절대 축복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이 여러분 성령에서 말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한참 잘해 나가는 삶 같은데 가만히 자신을 보니 형편이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을 깨우치는 그 상태가 바로 내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에 있어서 가난한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없는 영적 부흥은 없습니다. 진정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 누가 누구에게 충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2년 동안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더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의 복음을 듣더라는 말씀처럼 정말 영적 능력을 소유하기만 하면 내 주변이 변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희 교회가 굉장히 사역 자체가 제한적입니다.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정현자 권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 간판이 없으니까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나오라 그러는데 도대체 간판도 아이북으로 돼 있지. 종탑도 하나, 십자가 종탑도 없지.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우리 각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만 서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만 정말 온전히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적인 능력만 소유하고 있다면 내 주변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변화돼서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변화돼서 나올 줄 믿습니다. 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집중해서 12명을 데리고 복음을 전했더니 말씀에 서서 그들의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게 만들었더니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하지 않았는데도 막 주변에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회개한 내용이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었어요.
점치고 미신적인 행동을 한 것을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주일학교 나오는 그 아이들의 그 어머니들이 이제 교회를 안 나오시니까 무슨 박도령인가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도령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을 보러 가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다 정말 아주 지적이고 그런 분들인데 지금도 점쟁이 가가지고 무슨 박도령이나 이런 사람들에 가서 점을 본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12명의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져서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니까 그 주변이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점치고 미신적인 행동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짓이구나. 이것이 사단의 역사구나. 그리고는 자기들의 점을 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모든 책을 가져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가격이 얼마나 되냐면 은 5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이 되는 책들을 모조리 가져와서 어떻게 합니까? 다 불태워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마귀적인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불사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사단적인 것들이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불태워지기를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간 그 미신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니 다른 것을 쫓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아니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에스겔 참 어려운 그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 큐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말씀이 다 어떤 말씀입니까? 그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저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남유다 사람들이 어떤 문제 앞에 위기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자기네 그 나라보다 더 강한 애굽을 의지하기도 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기도 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우상, 그들이 섬기는 신, 그것을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막 섬기고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을 찾잖아요.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그 이집트나 애굽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을 찾듯이 환경,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내 방법을 찾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찾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불살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불살라질 때에 여러분 20절 한번 보십시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승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면 20절에 보십시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란노 사역입니다. 두란노 서원의 사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돌아다니는 일을 그만두고 한 곳에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이죠. 12명을 선택하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역사가 일어났다. 성교가 일어났습니다.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의 악한 모든 문화가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3차 전도 여행에 행했던 사역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영적인 비상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있을 때가 절대 아닙니다. 조금 잘못하면 낭떠러지기로 떨어지는, 그리고 우리는 지뢰밭을 걸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절대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썩을 대로 썩었어요. 종교가 썩을 대로 썩었어요. 교회가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말씀으로 지켜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번 달부터 시작한 이 큐티
하나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섰을 때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99%의 헌신된 100명보다도 100%로 헌신된 단 한 명의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대충 믿습니다. 대충 살아가고 있습니다.